오늘 말씀에서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룩한 관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신 아주 특별한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말씀의 여정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씀의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거룩해서 일반 사람은 따라 만들 수도 없고 심지어 몸에 바를 수도 없는 기름이라니요. 만약 이걸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정말 무서운 형벌이 따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금지하셨을까요? 바로 이 궁금증이 오늘 말씀 전체를 풀어가는 열쇠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거룩한 관유, 이게 대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기름을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재료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그냥 좋은 향을 내려고 아무거나 섞은 게 아니었어요. 몰약은 죽음을, 또 육개와 창포는 그 죽음을 덮는 속죄의 피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부어지는 감람유는 바로 성령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기름 한 방울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새 생명이라는 거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조법을 사람이 마음대로 흉내내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기준을 따를 때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신비롭게 관리된 기름, 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셨을까요? 그 용도는 바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보통 흠없고 깨끗한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이건 이제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히는 순간 바로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영토를 표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는 내 땅이야. 이제부터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서명이었던 셈입니다. 이 기름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구약의 이 모든 복잡하고 어찌 보면 좀 무서워 보이는 의식들이 사실은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예표,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정말 소름 돋지 않으셨어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샤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사실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칭호인 메시아 자체가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이었던 거죠. 이 고대 의식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부어졌던 그 비싸고 향기로운 기름은 사실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름 부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바로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실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렇게나 특별하고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금지된 기름 부음이 대체 어떻게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기름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름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토는 더 이상 어떤 건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영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기름 부음은요, 나의 영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거나
어떤 신비한 힘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섬기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본질입니다. 목사님께서 들어주신 이 건빵 신자 비유 정말 마음에 콕 박히지 않으셨나요? 비싼 돈 내고 크루즈 여행 티켓을 샀는데 거기에 최고급 식사가 다 포함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싸온 건빵만 계속 먹고 있는 사람. 우리가 혹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매일 아침 하나님이 차려주신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치고 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영토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만지면 죽었던 구약의 그 거룩한 기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